사도행전 12장입니다. 5절까지만 1절에서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성탄절인데요. 이번 주일이 2020년 성탄절. 작년에 뭐였죠? 작년에 2021년 성탄절. 내년에는 2023년 성탄절. 여기 이제 포기와 믿음 그랬어요. 2022년 성탄절에는 믿음과 포기와 믿음. 신앙생활 간단하면 여러분 포기하고 믿으면 돼요. 포기해버리고 믿음 가지면 돼.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은 헤롯이 이제 그 초대교회를 핍박한단 말이에요. 핍박하면서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베드로 죽이려고 잡아서 옥에 가두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은 6절부터 보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는지라. 이제 내일이면 죽을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자고 있어요. 그냥 잠자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베드로의 그 태도가 포기한 거냐 믿음이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면은 포기와 믿음은 같은 말이에요. 믿으니까 포기해버린 거예요. 믿음과 포기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지금 포기한 자세인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인지 포기한 건지 믿은 것인지 그건 알 수 없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불안해하거나 꼭 살아야 되겠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이제 뭐 어차피 죽은 거 뭐 잠이나 자자 그랬는지 아니면 나는 자고 주님은 일하시고 뭐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막 베드로가 불안해한 건 아니잖아요. 보면은 뭐 불안해하거나 뭐 꼭 살아야 되겠다 그런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주의 천사가 베드로 지금 이 상황 속에 그 보내졌다니까요. 베드로의 상황 속에 주의 천사가 이렇게. 그래서 저는 베드로는 살 것을 포기하고 믿음을 가졌어요. 살 것을 포기하고 자기가 믿는 믿음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그걸 놓치기 쉽거든요. 살라고 하는 것을 붙잡거든.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누명 쓰고 한 거잖아요. 누명 이게 변명을 포기하고 요셉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변명할 것을 포기하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사자굴로 들어가야 되는데 살 길을 포기한 거예요. 뭐 여러분 다니엘이 보통 지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사자굴에 안 들어갈 수도 있다니까 막 자기도 다니엘 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아무리 없어도 다니엘 입장에서 다니엘 편 있을 거라고. 그 사람들 일으켜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살길 찾는 것을 포기하고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가졌느냐예요. 무엇을 가졌으면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늘 이걸 찾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393)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고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 성탄절에는 이거를 완전히 내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이제 절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와 삼시대 이게 말을 정리해서 만들려면은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와 삼시대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걸 우리가 가진 거예요. 이제 뭐니까 적으나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와 삼시대를 가졌어요. 뭐 다른 거 가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가진 겁니다.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을 거예요. 충분히. 지난주에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도 완전히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렇게 딱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신학 공부 안 했는데요? 아니요. 신학을 공부 안 했어도 신학적으로 믿어야 돼요. 신학을 공부 안 했어도 신학적으로 믿어야지. 성부, 성자, 성령 그 성령을 떼내가지고 그 충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영 성령 그 말이에요. 이것만 딱 붙잡고 있으니까 신비주의 나오잖아요. 틀린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성부 없는 성자 틀린 성자예요. 그거요. 그렇죠. 그리스도 모르는 성령은 틀린 악령이에요. 그거요. 그래서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의 영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기도해도요. 말씀 붙잡는 기도해야 돼요. 말씀하고 맞는 기도. 말씀, 기도, 전도는 하나예요. 요 말씀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고 내가 기도하는 그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같은 거야지 따로따로 다 틀린 거예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 이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 이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삼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새 절기 같은 말이에요. 새 절기 우리의 구원 6월절 오순절 성령 충만이고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수장절 배경인데 천국이 우리의 배경.
그러니까 무엇을 가졌느냐가 말이죠. 우리가 이걸 가진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와 삼시대. 이게 성경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 문제를 끝냈다. 제사함 그 말이에요. 제사함.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자,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러분 보세요. 당연하게 언약 붙잡으면 응답 오게 돼 있죠. 당연하게 응답이 오죠. 당연한 응답 오겠죠. 그게 시편 103편 20절 22절. 당연한 응답이 와요. 처음에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랬잖아요. 말씀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니까는 그 말씀을 행하는 천사가 동원되게 되죠. 그러면서 그의 뜻을 행하는 천군이여. 하나님의 뜻 우리가 붙잡고 있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군이 파송되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이 사단은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했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로마서 16장 20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되겠죠. 도대체 그리스도는 누구며 무엇인가? 성탄절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는 누구며 무엇인가? 이렇게 좀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영세전에 계셨고 성육신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이건 이제 보좌에 계시고 할 수도 있고요. 재림지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하나씩 설명을 했죠. 그렇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그리스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세전에 계셨고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다. 그 말이 매일 그리스도란 말이잖아요. 매일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매일 성탄절. 그래서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12장 5절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께 빌더라 했거든요. 그럼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뭐만 하면 되죠? 교회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께 빌더라.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에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장차 심판의 주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것만 하고 있으면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포기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놓여 있는데 그 상황에 손 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딱 붙잡고 있으면 포기했다 할 겁니다. 그래서 포기와 믿음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인본주의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거는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돼요. 그래서 뭘 가졌느냐? 이걸 가진 거예요. 하나님 이걸 주셨고 이걸 가졌고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이 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번 성탄절에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는 누구냐? 자, 그래서 조금 393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좀 정리를 좀 하고 옛날에 우리 복음 편지 할 때 그 복음 편지 처음 그 복음 편지 가지고 훈련 받을 때에 그 복음 편지만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왜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를 처음 들으면 말이 연결이 하는데 가은 이런 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말도 연결시키는 걸 말하지 가은 이런 거 연결시키는 거 이게 잘 안 되니까 버벅거리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거를 잘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그 사람 보호편이 설명하는데 사람 엄청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사람이 많이 오니까는 그 부산 인마늘교회 입구에다가 복음편지 교회라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안 가서 문 닫았습니다만은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와 삼실에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말이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내가 가진 것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와 삼실에 이걸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이걸 우리가 가진 거예요.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그게 말씀으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없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놔봐 그러면 말씀을 내놔야 돼. 함께 한다니까? 함께 해. 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안 믿어지는 거야 이러면은 그건 내가 하는 말이지 저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그 함께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말씀으로. 말씀 없는 함께는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 없는 함께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그렇죠? 말씀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것은 영혼 없는 몸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 없이 하나님 나와 함께 그거는 영혼 없는 몸하고 같은 거라니까 그게.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그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언약 그 말이야. 무슨 말씀이냐 할 때는 과거에 대한, 오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언약. 그 언약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과거를 끝내겠다. 그 언약입니다. 성경은 그거잖아요. 우리 죄 해결하겠다. 그래서 끝내버린 게 그리스도로. 그게 죄사함이요. 그게 의롭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오늘의 말씀 뭐냐 말이에요. 오늘의 말씀. 과거의 말씀은, 과거의 언약은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서 인간 문제를 끝내겠다. 오늘은, 현재는요, 그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셔서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이게 언약이요. 오늘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사는 여기에 대한 언약이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은 나와 함께. 그런데 오늘 문제가 된다. 그럼 그건 틀린 거잖아요. 뭐가 문제지? 부활의 영으로 로마서 8장 11절
부활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맨날 성령이 함께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니까 맨날 뭐 힘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말이에요. 성령 내주란 말도 너희 죽을 몸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함께.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입니다. 절대 가능의 능력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절대 가능의 능력으로.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절대 가능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 10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한 겁니다. 말씀인데 무슨 말씀, 언약인데 무슨 언약이냐? 미래에 대한 언약이라니까요. 그게 뭐죠?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겠다. 그게 미래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미래 보장은 없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에 천하 만민의 증거에 그제야 끝이 오려고 했어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그 미래에 대한 보장은 없잖아요. 너를 통해서, 네 후대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겠다. 그 언약.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날로 바울에게는 성공도 실패도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넘어짐도 일어섬도 없어요.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는 순간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라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지 않았다면 그 사람 미래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미래는 없는 거예요. 미래는 죽음이지 뭐. 미래는 불안이고 그런 거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말씀으로. 무슨 말씀이냐? 언약의 말씀인데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하죠. 이게 새 절기로 나타나잖아요. 새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요게 이제 삼언약, 갈보리산 언약. 뭐지요? 새로운 시작. 저 감람산 언약, 미션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마가다락방 언약, 능력 주셔가지고 증인되리라. 또 이게 뭐지요? 이게 절대응답. 이 절대응답을 가진 사람은 감옥에 가도 그게 응답이잖아요. 절대응답 가졌으니까요. 이 사람 앙궁에 들어가도 응답이고. 하나님이 뭐지요? 절대 계획, 절대 방법,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구원, 절대 방법 그러니까 그리스도지.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 이거 합쳐서 절대 응답. 같은 말입니다. 393, 138 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이거를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제.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받아들이는 시간을 갖는 거죠. 나에게 받아들이는 시간. 뭘 받아들입니까? 이거를요.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형상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성령 뭐죠? 생기 그 말이에요. 생기, 힘. 그리고 세계복음화 그게 창세기 2장 18절 에덴의 축복이죠. 이게 성령은 생기니까 2장 7절이고 이거는 1장 27절 이렇게. 이걸 보고 우리가 삼생명 그러죠. 삼생명. 같은 말이면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든 성령이든 하나님이든 성삼위 하나님 그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 성삼위 하나님의 힘, 성삼위 하나님의 이 말하자면은 이 계획이죠 이걸요.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 뭐죠? 삼초월 보호자의 축복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6월절. 이게 시 공간을 초월했다. 그게 성령의 역사 오순절이잖아요. 이게 이제 237 현장의 빛으로 그게 수장절 천국 배경. 이거를 우리가 삼초월이죠. 그럼 삼전무후문은요. 나를 24 하는 것이 갈보리 언약이에요. 복음 24 나를 놓고 갈보리산 언약. 그게 나의 전무후무예요. 교회 24 그게 뭐지요? 그게 감람원 언약이란 말이에요. 나를 24 하는 것이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복음 24. 그리고 교회 24가 뭐냐? 갈보리산 언약,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거 교회는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 24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 24라니까 그게 교회 전무후무입니다. 그게요. 그리고 현장, 저 마가다락방 언약 24입니다. 마가다락방 언약 24 현장 능력이 나타나야지요. 그래서 이걸 보고 삼전무후무. 요 언약을 말씀과 기도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라 그 말이야.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그럼 요게 이제 3시대로 전달되겠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죠. 이제 전달되는 겁니다. 어떻게 전달되죠? 요게 이제 현장화. 요게 시대화. 요게 이제 미래화. 그래서 현장화는 우리 중직자와 함께, 시대화는 목회자와 함께. 왜냐하면 이 시대의 문제는 교회 문제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문제는 교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과 이 축복을 현장화시켜라. 중직자들이 살아가도록. 이거를 시대화시키는데 목회자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죠. 이거는 미래와 이건 우리 렘넌트와 함께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자, 3시대를 바꾼다 할 때에
나의 과거를 여러분 어떻게 바꿔야 되겠죠? 나의 과거는 나의 모든 과거는 이 언약과 이 축복을 누리는 발판이에요. 그렇게 나의 과거를 바꾸는 겁니다. 나의 과거를 무조건 막 거기 붙잡고 우울증 걸리고 잠 못 자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언약과 이 축복을 발판으로 삼는 게 나의 과거. 자, 그럼 나의 오늘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오늘은 무조건 교회 24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오늘을 바꾸는 겁니다. 나의 오늘을 바꿀 수 있는, 나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교회 24 하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렘넌트, 우리 후대 24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393 기도를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하느냐? 말씀으로. 그래서 다른 거는 이제 붙어 따라온 것들이고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3절기다, 3언약이다. 다 이제 우리가 계속 편집하고 하면서 따라 붙어오는 것이고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언약. 내 과거 문제, 오늘 문제, 미래 문제를 해결하는 언약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거를 내 믿음과 기도로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라.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내 것이 되어졌을 때 당연하게 어디로요? 현장으로, 시대로, 미래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시대를 살리는 자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우리 렘넌트 좀 포럼을, 렘넌트 포럼은 성령 충만 가지고 포럼을 했는데요. 애들한테 말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애들 이게 이제 그 신학적으로 아이들한테 이해가 안 되면은 신앙생활을 해도 앞으로 이상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요. 우리가 왜 그 다락방 초창기 때 그런 간증 많이 했어요. 돈이 30만 원이 필요했는데 자 어디 갔더니 30만 원이 탁 생겼다면서. 그런 포럼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생겼다. 배가 고픈데 이렇게 누가 이렇게 응? 밥 먹자 하더라면서. 네, 그런 응답을 많이 얘기했다니까. 그런 포럼들을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포럼은 이거 해야 돼요. 영원한 것을 포럼할 수 있어야 돼요. 일시적인 것, 순간적인 것, 단회적인 것. 그것 말고. 그래서 꼭 우리 렘넌트들하고 성령 충만을 포럼하시는데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다. 이거를 이해시켜 주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다. 지금도 여러분 신학교에서 다 성삼 삼일체 다 배우거든요. 배우는데 나와서는요 그렇게 안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다 나눠서 해요. 다 나눠가지고. 나눈다는 증거가 뭐죠? 막 하느님 무섭다잖아요. 그래서 성부만 가지고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 나를 무섭게 하는 그게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면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아,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무섭게 하시는구나. 그거죠. 무서운 일들이 왜 내한테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서운 일이 있는 거잖아요. 죄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무서움을 놓고 볼 때는요. 왜 무서워 그러는데 뭐가 무서워?
죄가 무섭지. 그렇죠? 우리는 막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확 무섭다 하잖아요. 그게 뭐가 무섭습니까? 죄가 무섭지.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죄가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 죄, 그 무서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준비해놨기 때문에 무서운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목사님들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성령 따로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처음부터 딱 심어주세요.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영으로 우리가 충만한 걸 보고 성령 충만을 한다. 여러분, 이거 이해 안 되면 아이들이 그거 미친 것이지 성령 충만 아닙니다, 여러분. 미친 거라니까 꼭 미친, 진짜 꼭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요. 옛날에 우리 그 송철 할머니 그 권사님이 제가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이랬는데 그땐 처음에 산기도 다녔단 말이야. 막 이제 교회 부흥시킨다고 산에. 근데 그 라디오 옛날에 이게 카세트 이렇게 한 게 있잖아요. 카세트. 그거 가지고 산에 올라가는데 누구 설교를 듣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야. 이 설교 목소리가. 거기서 많이 듣던 소리니까 그 권사님이 모르시겠어요? 누군지. 그래서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살리 기도원에 있을 때 아마 권사님이 오살리 기도원에 오셨던 모양이라. 오살리 기도원에서 설교한 그 테이프를 사가지고 그걸 계속 듣고 다니시는 거야. 내가 여기 오기 전이니까. 그 설교 듣는데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빨리 끄시라고. 근데 계속 들으신 거야. 막 내용이고 뭐고 막 시계 말하면 막 조잡스러워서 못 듣겠어요. 막. 근데 계속 그거 들으신 거 막. 지금 들으면 그게요, 그게 미친 소리지. 진짜라니까요. 그게 뭐 미친 소리지. 그게 설교입니까? 그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인데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다는 것이 뭐냐? 말씀으로 충만한 건데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방법, 하나님의 절대 목표, 요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충만이잖아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 충만이에요. 그게 하나님 충만이라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본문 내용이 성령으로 충만한 평신도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랩런트는 이제 세상 나가야 되니까 세상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했고요. 세상 신이 마귀라고 했고. 당연하게 우리 랩런트는 세상을 나가야 되니까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 영적 힘. 그 영적인 힘이 곧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자, 얼른 여러분 우리 랩런트가 이것만 이해되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세상 나가려면 세상 임금, 세상 신이 마귀. 그럼 이걸 이기는 힘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힘이 성령 충만인데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또 오해하기 쉬우니까요. 아,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이게 하나님 충만이, 하나님 절대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구나. 아, 하나님의 절대 방법 이걸로 우리가 답이 나야 되는구나. 절대 목표, 여기다 내 인생 목표를 세워야 되는구나. 아,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라고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창세기 40장 38절 요셉 정확하게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 아니잖아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주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 바로 왕이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 우리가 또 어디서 볼 수 있겠냐고 했잖아요. 이렇게 시대에 답을 주는 그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성령 충만 그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렇게 좀 우리 렘넌트가 성령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미리 지금부터 이해가 될 수 있도록요. 그러면서 너는 뭘 준비해라? 중직자 준비해라. 목숨을 건 임직식 거기에 중직자 준비해라. 아무도 막지 못하는 증거 이거 뭡니까? 너는 현장 전도 준비해라. 그리고 세계문을 연 초대교회가 있죠. 세계복음화 준비해라. 이렇게. 이부 예배는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교회 세워가지고 복음운동 했는데 이 흩어진 자들은 틀을 바꾸는 자들이었다. 틀을 바꾸는 자. 이게 답니다, 여러분. 이 틀만 딱 만들어지면은요. 그렇죠? 틀만 만들어지면은 이 틀 속에 뭐가 들어가든 이 틀대로 나와요. 뭐가 들어가든 틀대로 나와. 그래서 이 틀이 어떤 틀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틀이냐. 자, 여기서 하나 좀 정리하고 가셔야 될 게 138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정리인데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걸 보고 오직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 구원을 가진 자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 그걸 보고 유일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 수준, 내 기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재창조.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나갈 때 나의 틀, 뭐 교회의 틀, 또 시대의 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가장 근본이 되는 틀이잖아요. 가장 근본이 되는 틀. 이 틀을 딱 가지고 가야 됩니다. 모든 게 여기서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면 이 틀 속에 들어가야 돼요. 모든 것이. 그래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돼요. 138 이렇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렇게 나와야 돼. 요 틀이 만들어지면 이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 증인. 이렇게. 자, 그래서 나의 틀을 바꿔라.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3, 6, 11을 138로 이제 바꿔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입니다, 내용.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요. 어떻게 이 틀이 좀처럼 안 막히지 않습니까? 무슨 틀이 그렇게 안 막히냐면은 자꾸 증거를 우리는 육신적인 것이다 증거를 자꾸 찾으란단 말이에요. 이 틀이 안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 낫고 떡 먹고 예수님 기적 보고 다 따라가봤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인데 이 기적을 표적으로 붙잡지 못한 거죠. 이 기적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 표적으로 붙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적만 봤어. 병 고치고 떡 먹고 기적을 본 사람들은 다 따라갔다니까요. 그게 전부 육신적인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틀을 바꿔야 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일시적인 것 말고 24 되는 것을 붙잡으면 됩니다. 24 되는 거. 영원한 거 붙잡아야 돼요. 영원한 거. 자, 교회 틀을 바꿔라 했습니다. 교회 틀을 어떻게 바꿉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거의가 다 행위, 이거는 이제 율법이죠. 행위를 기준 삼거든요. 행위를.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말하더라도 여러분도 너무 이렇게 막 극단적인 복음을 얘기를 하기는 하되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설명을요. 행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행위는 필요한 거잖아요.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있다니까. 그게. 근데 교회에서는 요 행위가 기준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요. 교회는 뭐가 기준돼야 되겠죠? 당연하게 교회에서는 복음이 기준돼야 됩니다. 왜냐면은 교회는 나만 오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오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내가 기준되면 안 되죠. 뭐가 기준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교회의 틀. 내가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는 예를 들어서 집에서는 아이들한테 막 훈육도 하고 좀 애들하고 서로 통할 수 있으면 때리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회는 때리면 안 돼. 집에 끌고 가서 때려야지. 교회의 틀. 여기. 그래서 율법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의 법이 있고 인간과 인간 관계의 법이 있고 다 법이 있다니까 이게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은 교회 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교회 와서도 자꾸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고 기준 삼냐. 그거는 너희들끼리 만났을 때 하는 거예요. 사람끼리 만났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틀. 그리고 교회는 안식일 주일 교회가 아니라 매일 교회. 더 중요한 것은 현장 교회입니다. 현장 교회. 그래야만 뭔 틀이 깨지죠? 현장 틀이 깨져요. 내 직장, 내 업, 어떤 만남. 이게 그냥 만남이 아니고 그냥 직장이 아니고 그냥 일이 아니라는 현장 틀이 깨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치유자로, 나를 전도자로 보냈구나. 이렇게. 이제 그렇게 현장 틀이 깨지는 거죠. 뭐가 돼야? 현장 교회가 돼야. 시대와 미래의 틀을 바꾸라. 그러죠. 지금 이제 앞으로 시대는 한 단어로 말하면 네피림 시대 아닙니까? 이제 귀신 충만한 시대, 네피림 시대. 지금은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지금은 너무 자식을 잃고 형제를 잃은 사람들이 너무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은요. 말은 해야 되잖아요. 너 그거 가라 했나 말이에요. 누가? 너 가라 했어요? 그거 뭐 정부에서 만들어준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가라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그 사고를 쳐가지고 지금 야, 그 참. 아니 누굽니까? 얼마 전 한기총 대표장 하다가 잘린 누구지? 목사 정강훈이. 와, 그 교회 대단한 교회더라고요. 목사가 문재인 이 새끼가 막 이래요. 설교하면서. 아니 내가 이 새끼라고 그 앞에 붙어 있다니까 그 개. 이야, 근데 정강훈이가 시대가 약간 뒤떨어지지만 개를 붙이면 요즘은 좋은 말이잖아요. 이 시대 뒤떨어진 목사라는 거는 분명하더만. 옛날에는 아주 나쁜 악평을 할 때 개를 붙였거든. 근데 지금은 옛날 어느 장로가 나한테요. 개 감사합니다. 그렇게 문자 왔어요. 그래서 이 새끼 뭐야? 내가 아니 이렇게 나쁜 말을 할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개 감사합니다. 그렇게 와. 잘못 보냈나? 이 새끼 뭐 하는 거지? 이러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좋은 뜻이라면 요즘은 개 할 때는 그러면 그래야 되겠네. 우리는 개 연인이야 이렇게.
개연인 뭐 이런 거. 아이 개를 애완견까지는 좋은데 무슨 반려견입니까 또 그게. 애완견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무슨 반려예요, 반려는. 아이고, 수준들이. 애완견은 키세요. 우리 랩런트들도 애완견은 키는데 반려견은 키지 마세요. 똥 싸우면 바로 차불 그래야지.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이제 한 단어로 내피름 시대예요. 내피름 시대. 지금은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너무 막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이성을 들어 잃어가지고 막 그러니까는요. 근데 아니 우리 누구 가라 했습니까? 자기들이 가가지고 모여서 그래 그런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그거 뭐 누구한테 책임을 요? 부끄러워서 못하겠어 그걸.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 진짜. 자, 그러면 당연하게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되겠죠? 당연하게 미래는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한 단어로 재앙 시대 옵니다. 미래는 재앙. 시대는 네피림 시대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틀을 깨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뭘로? 영적 세계의 치유자로 보냈다. 이렇게 우리의 미래의 틀이 딱 깨져버려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미래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요. 그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네피림 시대, 재앙 시대에 나를 영적 세계의 치유자로 세웠다. 그게 우리의 미래의 틀이 돼야 된다니까요. 영적 세계의 파수꾼으로, 영적 세계의 사령관으로 보냈다. 이렇게 틀을 완전 바꿔버려야 돼.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메시지 막 어렵고 그러면은요, 그냥 여러분들, 뭐 우리 안군사님 같은 경우는요, 이제 무시한 게 아니고 아무래도 좀 이렇게 딸리잖아요, 좀 그지? 그럼 딱 한 단을 잡으면 돼.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딱 이래버리면 돼. 이 틀을 우리 권사님 미래의 틀로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전도자로 미래가 뭐고 전도자 불렀는데 뭐 이렇게. 어제 우리 일본 동경 강명주 목사님 어머니 소천하셔가지고 이제 어제 문상 갔다 왔는데 100살이자 하더라. 100살. 이 들어가서 형님 축하합니다. 축하해 주라 하더라. 내가 이제 섭섭해요 그랬더니 아니 뭐 섭섭해. 아유 뭐 홀가분하고 좋네 그러더라. 자식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미련 갖지 말고 전도자로 다 이렇게. 네? 자, 여러분이 지금 미션을 얼마나 실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미션. 불신자와 함께하는 시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게 메시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또 다를 수 있어요. 메시지로 주어졌기 때문에 지난주에 불신자와 함께한 것하고 이번 주 메시지 붙잡고 미션으로 붙잡고 불신자와 함께하고 또 다를 수 있어요. 왜?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요. 불신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급한 게 뭔가 그것만 찾으면 돼요. 구원입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확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유 딱 찾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 언약. 과거, 오늘, 미래를 끝냈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오늘, 미래를 끝냈다. 과거는 어떻게 끝냈죠? 그리스도로. 오늘은 지금 성령으로. 미래는 세계복음화로. 이렇게 딱 끝냈어요. 요거를 붙잡고 나를 말씀화시켜라. 이걸 붙잡고 나를
언약화시켜라. 나를 말씀화시키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는 현장화시켜라. 요게 393이다 그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말이 과거, 오늘, 미래를 끝냈다. 이거를 내 개인화시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9. 이제 이거를 현장화시켜라. 3시대.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후대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저 3시대 미래 후대를 살릴 축복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개인화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화된 이 말씀이 현장화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모여서 또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들이 우리 안에 내 것으로 각인되게 하시고 또 이것이 이제 현장화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성껏 헌금 모아드렸습니다. 이 헌금 받으시고 헌금이 사용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